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슬림권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가 바로 아잔이 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잔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이렇게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하루에 5번 무슬림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이 아잔 소리가 막 울려요. 근데 그 동네에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남자가 올라가서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의 능력은 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잔의 소리가 나오면은 많은 무슬림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제 장소를 구분하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모스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단기 선교 가갖고 첫째 날 저녁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번쩍 눈을 뜨게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싶어가지고 이슬람의 그 음과 소리가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 입장에서는 좀 긴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해요. 모든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그 시간이 되면은 거의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열심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구분하고 또 마음을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만나가지고 너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지 그건 내가 모른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리 안에서 알라라는 이 신의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심판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신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기도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공덕을 좀 더 잘 많이 쌓으면은 천국에 가고, 내가 뭔가 악한 거를 더 많이 쌓으면은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저울대가 이렇게 기울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겐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에 나는 맡길 뿐이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하루가 누적이 되면 내가 이제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의 대상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어려움을 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눈을 감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을 저희가 깊이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다음 주부터 들어갈 텐데, 주기도문 앞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들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고,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 그 신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언, 부언이라는 의미는요, 의미 없는 음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을 믿을 때 여러분, 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많이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죠. 때로는 농성을 부리고 때로는 때를 쓰듯이 나의 기도의 강도를 막 높이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희가 하나님을 압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요. 그리고 제단 주변을 뛰어놉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약간 너네 신이 잠자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니까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 신의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는요, 어떤 열심, 노력, 애씀을 더하면 더할수록 신을 움직일 수 있다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패턴이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대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배워왔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병이 낫지 않게 되면은 종종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서 의심해서 그런 거야. 더 강하게, 더 세게 기도를 해봐. 막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사이에는요, 우리의 뭔가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방인의 기도의 패턴이 우리 안에도 굉장히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불치병이 있는데 이제 신장, 콩팥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건 제가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영태야, 기도 좀 빡세게 해봐. 의심하지 말아봐. 기도를 더 많이 해봐. 근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기반한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결과를 바꾸려고 할까요?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 뭔가 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수많은 말을 내뱉음으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이에요. 굶으면 농성하듯이 주님, 이건 진짜 내가 이 식욕이 왕성한 제가 금식을 한다는 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는 오늘 이제 죽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수구리지만 사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뭐 이렇게 뇌물을 먹이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돈, 이것을 막 처음에는 줘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해야 되는 그 순간 움직이시죠. 자, 그동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움직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누가 우위에 있는 겁니까? 수구렸던 내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식,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가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열심 이게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빨리 나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 중에 지극히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아신다.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전에 저희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의 한 반에 저희가 66명이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 가스펠 센터 처치 예성훈 목사님이 저희 반 1번이셨고 한 중간쯤이 우리 은혜동산교회 지금 행정목사님 윤시호 목사님 중간쯤 됐고 66등 막내가 저였습니다. 한 반에 66명이 있고요. 저희가 8반 있었어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이제 한 학년 1, 2, 3학년 하면 저희는 신대원이 1500명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알까요? 항상 모든 학생들에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 교수님이 나를 알까? 모를 것이다. 근데 저희 교수님 중에 최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늘 수업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한 2분 동안 하세요. 주여 하고 2분 동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신영태 전도사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66명 중에 한 명이고 1500명 중에 한 명이고 저는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알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학생들의 이름을 보고 사역지를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복도에서 지나가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제가 꽃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시는구나. 어떻게 하시지? 그러면서 늘 다음에는 잊어버리시겠지. 약간 그런 마음.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간절히 열심히 오랜 기간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의 시간과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나의 금식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렛대에 올려놔서는 안 된다. 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금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다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기도 더 많이 했으니까, 주님을 3번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 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나의 열심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종처럼 내가 부리려고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이자 태도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선한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 기도 중에서도 가장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 중에서도 가장 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아웃풋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이방인의 기도로 둔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 이름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우리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를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건.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시작점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할수록 제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해져요. 근데 제가 간절하니까 움직여 주시죠. 이 기도는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아픔, 나의 필요, 그것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